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내가 몸에 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가 생각해봐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은 누리는 위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관하게 하시는 위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부르는 것은 곧 뭐가 된다고요?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창조하지 않은 그것을 이름을 내가 임의로 붙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들은요 제일 먼저 내 자녀에 대한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자녀 낳았는데 이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신이 이름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고 함께 먹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되느냐? 고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마저도 엉겅퀴가 돋아 나와서 그 양식을 감소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땀을 흘려도 그 땀에 대한 대가를 먹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는 분은요 몸에 있는 모든 뼈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픈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지만요, 저희 어머님도 9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그분은 다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광 목사님 기도해줘. 뭔 기도할까요? 나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해줘.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 서운하게 그러냐고. 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뒤에도 96세 되신 그 어른이 침대에서요 발을 들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면 속에는 더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될 3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른분이 빨리 죽어야지, 그거 믿지 말고, 처녀가 시집 안 가야지, 그거 믿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팝니다, 그러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에요. 왜냐고 하면 죽음을 사람은 끝으로 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고통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인데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 갔다 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을,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도 못 나오는 거 아시죠? 못 나와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 속에 견뎌하지 못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옥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뭐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난,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가지의 고난을 다 몸으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으로 오셨나요? 죄인으로 오셨나요?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다고요.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스러운 그러한 말도 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책찍으로 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난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내 육체에 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먼저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세요? 무슨 삶을 살아요? 무슨 삶을 살아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 중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나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가리켜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죽음까지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가지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또다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받으셨나요? 다시 물을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신에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고난 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대.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을 죄를 짓고 말았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으면 마땅히 눈을 뜨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건데 누리려고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 사랑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계속 사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의 삶.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따라서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반말할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해주신 고난, 십자가 위에서 당해주신 그 모든 고난,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고난은 또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뭐냐고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을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는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그리고 파손을 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가 3번씩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연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연회에 소속된 분들은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 온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췌장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한번 큰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과 그걸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갔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채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선교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난도, 물질이라고 하는 고난도, 그리고 그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가면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요. 생명을 거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에 그 고난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음에 담고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어떤 것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일까?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선을 행하면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내 것을 사용하면서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갚기 위해서 해야 돼요. 믿으세요? 받은 은혜를 갚는 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의 삶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셨어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갔던 삶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갚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갚아야죠. 믿으십니까? 그 갚는 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남은 고난을 내 안에 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드는 일을 만나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